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대강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한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하심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리라 하리로다. 아멘. 이 대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어두운 인생길을 걸으며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의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기쁨과 소망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왔으니 주님만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기에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케 하시옵소서. 만유 가운데 계시며 만유를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교독문 118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컫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로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기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습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이 간절한 일을 맞이하면서도 감사치 못하고 우리가 이 가운데 불만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이켜 주시옵고 우리를 같이 모여서 얼굴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였던 것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님을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초유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이 힘들어하며 고통받으며 만나지 못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소망의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분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며 건강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건강 또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쁜 소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기쁜 소리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며 주님의 나라가 근근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아버지 목사님과 당회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문흥숙 목사님 한국에 계신 동안 아버님과 부모님 가운데 하나님 잘 보살피며 그 아버님 목사님이 다시 회복되어서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은혜 또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고봉천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아버지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안에 소외되어 있는 많은 분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돕는 손길을 주시옵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가 될 때에 같이 사랑하며 나눌 수 있도록 교회 완벽한 공동체를 허락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주님을 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하여 위대하게 만들어 두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4주간의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평화로, 기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자신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 기쁜 소래 교우분들에게 더욱 간절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자주 방문하는 행선지 중 하나는 예루살렘 구시가에 있는 통곡의 벽으로 알려진 서쪽 벽입니다. 이 성벽은 지금은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제2성전을 둘러싼 성벽 중 지금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 예루살렘 제2성전은 예수님 당시의 실제 성전입니다. 이 성벽은 기도를 위해 따로 마련한 넓은 광장의 끝에 서 있으며 길이가 약 57m이고 높이가 19m나 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윗 왕이 지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 아들인 솔로몬 왕이 지은 것이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성전입니다. 제1성전이라고 부르며 광야 시대의 성막의 구조를 기반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성전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본토로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 귀환 인솔자인 수룹바벨에 의해서 기원전 515년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 성전을 앞서 솔로몬 성전과 구별하여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초라했지만 오랜 포로 생활로 침체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일으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기원전 19년경에 로마 제국의 점령 기간 동안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재건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제2성전은 서기 70년에 유대지방에 일어났던 유대인들의 폭동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인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성전이 바로 이 헤롯 대왕 때 재건축된 제2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예언처럼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벽이 앞서 말씀드렸던 서쪽 벽, 즉 통곡의 벽입니다. 이 벽이 남게 된 원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설들이 있습니다. 어떤 설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 이 벽을 남겨두었다고 하기도 하고, 다른 설에 따르면 로마 장군 티투스가 유대를 처부순이를 상기시키는 뼈아픈 기념물로 이 벽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지금까지 이 통곡의 벽은 여러 종교적 민족적 분쟁의 중심지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사이에 오랜 분쟁거리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 벽은 유대인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는 그들의 사원과 모스크가 있는 이슬람 성지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종교적 정치적 분쟁을 겪고 난 후 통곡의 벽은 결국 유대교의 종교적 보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과 관광객들이 찾아 기도를 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통곡의 벽 앞에 모여 기도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통곡의 벽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 예루살렘 성전은 과연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과히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신구약 성경을 통해 신앙의 유산처럼 들어왔던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윗이 그렇게 짓기를 원했던 성전이 과연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 과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성전을 필요로 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사무엘 상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고 타락하게 되는지,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던 평범한 집안의 지극히 평범한 막내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급하게 되는지,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며 이스라엘 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지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 왕실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새로운 왕실 수도로 옮깁니다. 왕권을 위한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7장이 그러한 다윗의 고민과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성전을 짓는 것은 왕정 초기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치적 대응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들은 왕실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자신들이 모시는 신들의 화려함과 위엄을 반영하고자 신들을 위한 호화로운 거주지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신전을 지음으로써 왕은 자신이 왕으로서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공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세운 신에 대한 경외와 존경을 공개적으로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요청과 계획은 단순히 새로운 왕으로서의 자기의 정치적 홍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신앙의 발로였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통일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회적 현실을 맞닥뜨리고 이러한 현실에 부응하고자 국가적 성전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 같습니다. 성전을 지음으로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로서의 모습을 만방에 표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을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던 자신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과 감사를 표현할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 우리의 계획과 예측과는 달리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하나님을 너무나 명백하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획을 들은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에 대해 승인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며 다소 날카로운 반문을 하십니다. 좀 더 직접적이고 원어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살 집을 지을 리가 바로 너냐?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누구인데 감히 나를 위한 집을 짓는다는 것이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포로와 이어지는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선조들과 함께 한 모든 기간 동안 성전 같은 곳에 머물러 본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이 장막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목초지에서 양들을 돌볼 때, 다윗이 다른 적들과 치열하게 전투하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늘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건물 안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는 성전이 없던 이스라엘 모든 세대와 항상 함께 해오셨습니다. 건물이든 성전이든 인간이 지은 어떤 물리적인 형태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지를 몰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획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화가 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성전 건축 계획을 기특하게 여기신 듯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거부는 성전이라는 물리적 거주지에 특정한 건물과 장소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는 인간적 생각에 대한 거부입니다. 하나님은 애초 그렇게 특정한 곳에 머물도록 강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올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만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코비드 사태로 인해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유하시며 편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우리 기쁜 소리 교우들의 각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다윗은 나단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할 성전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당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다윗은 당시 천막에 보관 중이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머물 수 있는 집을 짓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식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 즉 성전을 짓지 못할 것입니다. 거부하셨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을 위해 영원한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만의 언어 플레이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짓겠다는 집 혹은 성전은 히브리어로 베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며 반문하실 때 쓰는 이 집이라는 단어가 바로 베이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시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9절인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할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집, 베이트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를 11절, 16절에 쓸 때는 5절에 쓸 때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바로 왕조 혹은 가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정리해드리자면 앞에 5절에 표현된 집은 물리적인 집입니다. 물리적인 성전입니다. 인간이 지은 건물입니다. 반면 후반 11절, 16절에 표현된 집은 인간이 지은 건물로서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조이자 가문으로서의 집입니다. 그 왕조는 다윗이나 다른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우시고 하나님만이 경고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짓겠다라는 건물로서의 집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왕조라는 의미로 확장시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 영원히 보존하고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아, 내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나는 단 한 번도 집에 거주해 본 적이 없단다. 내 자녀 이스라엘에 가는 그 모든 곳에 내가 늘 함께 했단다. 마음은 기특하다마는 내 집을 짓는 것은 다윗, 내가 할 일이 아니란다. 하지만 내가 나를 위하여 너의 왕조를 세우겠다. 그 왕조는 오직 나만이 세울 수 있고 오직 나만이 보존될 수 있으며 오직 나만이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집이란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과 이스라엘 자손을 수많은 적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약속을 확대하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빠져 있지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일이 이스라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속하는 것임을 드러내십니다. 다윗이 짓겠다던 하나님의 성전 집은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조 집은 이미 언약 안에서 지어졌으며 오랜 세월 동안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왕조의 집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윗에게 보증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물리적인 집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약속에 충실하신 시공간을 뛰어넘는 초월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시간대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한 약속은 그 선조들에게 한 약속이었으며 다윗을 통해 다윗의 후손들에게 이어질 그리고 성취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에게 한 이 약속은 미래의 세대에게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 이렇게 말할 때 나타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천사가 선언하는 장면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다윗의 육적인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집처럼 인간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왕조는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이집트의 바로의 왕조도, 바벨론, 페르시아의 패권 왕조도,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왕조도 결국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조는 영원히 보존됩니다. 혈통으로는 다윗 가계의 후손으로 오셨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과 그 왕조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집에 거하실 수 없는 것처럼 온 만유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인간의 혈통이나 육정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죄악으로 점철된 이 세상을 구원코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다윗의 왕조를 세우심으로 그 왕조로 상징되어지는 영원토록 보존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소리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윗 집안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왕조의 집에 대한 증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집은 다윗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영광스럽습니다. 이 놀랍고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본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을 자니라. 이 말씀의 10절을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를 사용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왕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는 다윗의 가게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우리는 코리안 캐네디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희생의 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찾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기뻐하시며 찬양 받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전 집을 짓기를 원했지만 대신 하나님은 더 큰 왕조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으신 더 큰 왕조입니다. 바로 기쁜 소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소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 오셨고 세워 오셨음을 믿으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수 있는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진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목적과 사명을 주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외로움과 아픔 그리고 고통으로 점철된 세상 속에서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며 영혼의 안식처를 찾으며 살아가는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집에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 했으나 하나님은 다윗과 우리 모두를 위해 영원한 왕조를 세우셨습니다. 그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고 영원토록 보존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시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특정 공간에 가두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자유하시며 편지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쁜 소리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여러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코비드 사태로 각기 처소로 흩어져 예배를 드리오나 그 시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만이 응답하시며 이 모든 어려운 순간들이 지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각 사정 등을 헤아려 주시며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을 격려하시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회복시키시며 방황하며 외로워하는 이들을 주님의 팔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사장이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예물이오나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의 모든 정성으로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곳에 쓰이게 하시고 그 시공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기쁨과 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자기 분량을 나누는 나눔이 더 크게 일어나게 하시고 부족한 가운데 자족하는 기쁨을 허락하시며 궁핍하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들을 자신의 몸으로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타리오의 코비드 사태의 확진자 수 급증으로 인해 토론토와 필 지역이 락다운 중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코비드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에 성탄 축하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링크를 만들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분들이 함께 모여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함께 드리시고요. 성탄 축하 예배를 함께 드리시고 이후에 크리스마스 축하 인사 영상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우리 김성태 장로님께서 새로운 거처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헌금은 새 주소지로 이제 자막으로 나갈 그 새 주소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문성 목사님 계속해서 한국에서 안식월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3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피니 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당신의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만을 신앙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뜻을 받들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집과 성전을 날마다 세워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기쁜 소리 교우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